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은 광야에 들어온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광야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것이 어려운 2020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2700번 등장합니다. 270번 등장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친 땅, 빈 들, 사막, 불모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곳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논도 없고 밭도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마시는 물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습니다. 광야는 모래나 바위, 돌로 덮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불 한 포기 구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와 사막은 불확실한 곳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사막같이 불확실함과 모호함이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것 같은 변덕스러움이 있습니다. 목마름과 허기를 쉽게 느낍니다. 광야와 사막은 우리가 볼 때 아무 쓸모없는 것인데 전 육지의 10분의 1 이상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광야는 우리가 모르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국 왕자로 40년 살았죠. 그는 어느 날 자신이 히브리인 노예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자신의 종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이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제사장을 만나 그의 딸과 결혼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나이 80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지금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양이 아직 한 마리도 없어요. 자기 양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야곱 기억나십니까? 야곱은 혼자 몸으로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 20년 살게 되는데 삼촌 양의 반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떼를 가졌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 야곱은 20년 만에 그랬는데 모세는 지금 40년 살았는데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어요. 장인의 양떼라고 그래요. 뭘 얘기합니까? 모세는 과거에 이집트의 세계 최대의 왕국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뭐 양 한 마리 두 마리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떼에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건
이 삶에, 이 광야의 삶에 아무런 애착이, 열정이, 비전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광야 생활 40년, 그런 텅 빈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출애굽기 3장 2절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는데 이게 불이 붙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니까 굉장히 큰 나무에 불 붙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나무과에 원래 안 속합니다. 그냥 관목입니다. 이 1m 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엉성한 풀 같은 거예요. 관목이에요. 나뭇잎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냥 가시만 가득한 그런 풀입니다. 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이 붙으면 금방 불 한번 휙 붙었다 꺼져야 되는데 이게 불이 계속 펴 있는 거예요. 광야는 그곳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놀래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 말에 말한다 라는 디바르라는 말과 똑같은 어원이에요. 참 흥미롭죠. 말한다라는 말과 광야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숨겨져 있어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 서쪽 광야 서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하죠.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나이 80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제일 먼저 디베라 로마 황제가 나오고 그 다음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그 다음 여러 분봉왕이 나오고 그 다음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로마 황제나 유대를 다스리는 정치인이나 대제사장이 있는 왕궁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저 광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제사장 사가랴의 집을 떠나 빈들, 즉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들은 빈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인데 빈들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일이 보장된 제사장의 길을 버리고
예루살렘의 문명의 세계를 등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빈들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자로 만족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여러분, 광야는 벌을 받는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곳이지요. 광야는 문명이 오염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단순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스케줄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자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바쁘지 않습니다. 바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헨리 나우에는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사람은 세상에 빠지면 바쁘게 살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살기 힘들 때,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광야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가 있는 그 광야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이라는 것을 고쳐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출애굽했더니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불편한 살기 어려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낸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년이 2년이 아니에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광야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에 어차피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가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이 이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요셉도 13년이라는 광야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다윗도 10년이 넘도록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의 인생 전체를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2년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십니까?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나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 광야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불기둥, 구름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광야는 낮에는 40도, 조금 더 가면 50도 쑥 올라갑니다. 광야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아예 나무 한 그릇 없다니까요. 광야에서 그늘을 찾지 못하면 그 뜨거운 열기로 곧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넘는 자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쫙 올라와 가지고 이 기둥이 하늘에 쫙 퍼져요. 그래서 200만 명이 이 구름 기둥 안에 그늘이 되어요. 뜨거운 사막길,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더운데 이러다가 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밤이 되면 불기둥을 쫙 세워서 또 불기둥이 쫙 사람들을 온기 안에 딱 있게 해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 생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들어온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광야에는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버텨야 합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광야에는 생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 하나님을 높이며 춤을 추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평생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수르 광야의 길을 걸은 지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물을 발견해서 너무 좋아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자 또 불평,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24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자 그 쓴물이 달게 되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가자 엘림에 도착하여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거기서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은 엘림을 지나고 또 시내산 앞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돈, 황금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물이 중심이라는 것 금방 알게 됩니다. 어느 동네나 제일 중요한 게 우물입니다. 또 집을 지어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늘에 비를 모으는 웅덩이를 크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1년에 비가 2번밖에 안 와요. 그 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아요. 다 모아놔다. 모든 집에 물을 모으는 웅덩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 한 컵은, 우리는 뭐 물 한 컵을 주는 것도 상급이다 이런 성경 구절 나옵니다. 그게 물 한 컵이 아니에요. 물 한 컵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오면 우리처럼 우산 들고 비옷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비가 오면 밖에 뛰어나가서 춤을 추고 비를 다 흠뻑 맞습니다. 왜요? 이 비는 축복이거든요. 이스라엘 광야에 사는 그 양을 치는 베두인을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프랑스를 구경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 프랑스에 와서 느낀 점이 뭐냐고. 자기가 제일 놀란 것이 수도꼭지를 터니 물이 콸콸 나오는 것, 제일 놀랬다. 광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삼촌이 그 물을 못 먹어가지고 목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털면 물이 나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다가 엘림에서 12개의 샘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엘림은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이런 오아시스가 시내 광야에 한 450개 된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 사울 왕의 시기심을 받아서 들로 광야로 10년 넘게 도망 다녔죠.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그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 발견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해바다 근처에 가면 다윗이 숨어 지냈던 것으로 알려진 엥게디 샘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가봤는데요.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숨어 있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생수를 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는 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아시스고, 성령님이 오아시스고, 교회가 오아시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소개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또 생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체가 생수이신데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생수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샘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성전 강단에서 샘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생수가 나와서 광야를 지나니까 광야의 숲이
우거지고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죽었던 광야가 살아나고 사막이 완전한 옥토로 변화돼요. 그 생수는 죽은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그 죽은 사해 바다까지 살게 하여 고기가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 생수의 기적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딱딱한 땅도 부드러운 땅이 되고 먼지 나는 땅도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광야의 물만 흐르면 어디든지 옥토가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은 돈이 없음이 아니요, 성령의 생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점점 타락하는 것은 돈이 없음이 아니요, 성령의 생수가 없어서. 오늘날 교회가 죽어가는 것은 돈이 없음이 아니요, 성령의 생수가 없어서. 여러분,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는 모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나라를 살려내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고 외로운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되었습니까? 생수를 주시는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죽은 나를 살려줍니다. 성령은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무능한 사람을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입니까? 엉뚱한 곳을 찾지 말고 생수가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머무십시오. 성령의 생수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생수를 마십시오.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열정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인간관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미래가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광야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광야는 매일 만나가 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1월 15일 날 출애굽했거든요. 그리고 2월 15일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한 달이면,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신광야였어요. 신광야. 먹을 것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들은 한 달이 지났지만 예상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환경을 보고 불평, 불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불평, 불만하자 이 계획이 자꾸만 수정이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했어도 불평, 불만, 불신으로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왜요? 불평, 불만, 원망, 불신은 광야의 삶을 계속 살게 만듭니다. 감사하면 그냥 순식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었는데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널 때에 그 따라오는 애국 군인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배고파 죽게 만들겠습니까?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목말라 죽도록, 배고파 죽도록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도우시는 분은 미래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 내리는 이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아직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불만하기 전에 하나님은 만나 줄 계획이 있었어요. 그들이 불평하자, 원망하자, 모세가 기도하여 이제 만나가 내리죠. 여러분, 우리 광야길을 가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불평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해? 이게 불평이죠. 자기가 대단해요. 거지는 이 잔치집에 가서 그냥 빵 주는 것으로 만족해요. 거지가 왜 나에게 상습을 안 줘? 왜 더 맛있는 고기를 안 줘? 더 맛있는 음식을 안 줘?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부잣집 아들이 그걸 불평합니다. 이걸 음식이라고 내놨느냐고 얘기합니다. 부잣집 아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셨어요. 왜요? 겸손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부족함이 없도록 먹게 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먹게 해주셨어요.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을 붙잡게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떡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떡 내렸는데, 이 만나 내렸는데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120년의 세월을 다 보낸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신명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광야 40년 함께 하셔서 그분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 모세 얼마나 낮아진 마음입니까? 근데 진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솔직히 광야에서 거기 뭐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수영장이 있었습니까? 거기 뭐 놀이동산이 있었습니까? 거기 뭐 뷔페가 있었습니까?
똑같은 음식 40년. 여기 우리 남편들, 아내가 똑같은 음식 40년 내놓으면 뭐라 할까요? 부족함이 없었다 얘기하겠어요? 근데 모세는 얼마나 낮아졌는지 부족함이 없어. 감사인 거예요. 왜요? 이 광야에서 내가 농사도 안 지었는데 밭도 가꾸지 않았는데 매일 만나 내렸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난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평하는 거 다 교만해서 그래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 아내에게 무엇이 나와도 맛있다 그래요. 물어봐요. 진짜 맛있냐고. 저는 제 어릴 때 생각해보니 이 음식 나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배가 고플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겐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광야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는 생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 광야는 만나가 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내몰려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인생의 광야길을 지내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큰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광야는 높은 정상, 산을 오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목표이고, 광야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로 이 광야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입니까? 기대하십시오. 광야길에는 언제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것, 광야에서만 보는 것이 있었어요. 광야에 안 나왔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구름 기둥 불기둥, 매일 만나 내리는 것, 메추라기가 매일 내리는 것, 그 광야길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는 광야에 들어가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1년 동안 봤습니다. 내년에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